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잠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어려움을 함께 겪어봐야 합니다. 좋을 때나 평상시에는 그 속의 중심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기의 순간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그 인물의 됨됨이와 신앙의 수준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신앙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길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 사울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선지자의 말씀도 경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사무엘 선지자의 도착이 늦어지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너무 늦게 와서 할 수 없이 대신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대답이었죠. 이처럼 사울은 부득이해서 불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이죠. 하루 3끼만 먹지 않아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탄이 파고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돌이 떡으로 보일 지경인데 사탄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의 굶주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었다.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고 계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참 믿음의 사람, 참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참 믿음의 사람, 참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함께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적의 동역자. 날이 차오도록 가르침을 사모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않던 무리들을 향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너희가 저들의 고통을 짊어져라. 너희가 저들의 상한 마음을 짊어져라. 너희가 저들의 아픔을 짊어져라.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병의 기적은 빈들에서 굶주리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준비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황해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그러자 안드레가 한 작은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주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5병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보리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쌀밥이 아니라 꽁보리밥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그냥 생선이 아니라 옵사리오였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옵사리오는 무엇이냐면 어부들조차도 상품가치가 없고 먹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해변에 버리는 작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것이 옵사리온입니다. 해변에 그냥 버리면 그 당시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 버린 물고기 옵사리온을 소금에 절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고 볼품없는 그것이 남자만 5천 명의 사람이 먹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5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원칙을 사용하셔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 우리 손에 있을 때에는 작은 것으로 그냥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는 큰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물질, 우리가 드린 작은 원식, 재능, 시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큰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작은 씨앗과 같은 믿음을 들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말씀교회 주일학교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이 작은 교회, 어쩌면 태동한 역사도 짧은 교회, 그럼에도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16명에서 17명이 됩니다. 크게 안 느껴지죠? 기적이. 이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16명, 17명의 어린아이들이 매주 출석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주일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큰 것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5병의 기적, 이 5병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함께 이 기적을 행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일들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셨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자 온 땅의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기에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를 섬긴 사람으로 한 가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사르밧의 한 가부가 자기를 섬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부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부의 용모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즘 시대 같으면 핸드폰 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둘만이 알 수 있는 신호, 시그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기적의 동역자는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에 가서 보니까 한 가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서 물을 좀 가져오고 네 손에 떡 한 조각도 같이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하죠. 열왕기상 17장 12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뿌리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너는 무정하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였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무리들로 하여금 50명씩 100명씩 푸른 잔디에 앉게 하라. 제자들은 순종하여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50명씩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실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하면 일하기가 쉽지만 모르고 하면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입니다. 아주 작고 볼품없는 음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아닙니다. 이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전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고 명하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혔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며 불평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생활 40년 이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담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먼저 발을 담가야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제사장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소리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전쟁 조술입니까? 지금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의 첫 이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에 쓰게 쓰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아기까지 채운 다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하였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할 모욕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대로 순종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하인들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이처럼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순종하면 손해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나누어 주는 제자. 4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아멘. 하늘으로 축사하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축사했다는 말은 이 5병액을 들고 하늘으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겠지만 예수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히고 나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다시 모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에 있는 떡을, 물고기를 떼어 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떡 강줄이 하나 가득 떡과 물고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떡을,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 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강주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 제자들이 그 강주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계속적으로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제자들의 손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제자들의 손에 의해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적의 동역자로 활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적의 동역자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해, 예수님의 의해 기적의 동역자로 쓰임 받음으로 그 놀라운 역사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들도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기적의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기적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